No y-36. Why does an angel reveal the name of Christ to Jacob? 왜 천사가 야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시했는가?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가 마이너스이는 간밤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리라고 하였음이라. 마이너스 유대인 가운데 세상에 보다 간악한 편인 자들 가운데 오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니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이는 그같이 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 불가피함이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민족이 땅 위에 달리 없음이니라. 니파이후서 10장 3절. 더노.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수많은 이름과 칭호를 사용합니다. 후기 성도 학자수잔 이스턴 블랙은 몰몬경의 구주를 지칭하는 100개 이상의 이름과 칭호가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몰몬경의 각 인물은 특정 이름과 칭호를 선호하여 사용합니다. 존 웰치와 그레고리 웰치는 이 이름들 중 일부는 특정 저자만이 사용했으며 다른 일부는 거의 모든 저자가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이름과 칭호는 그리스도의 다른 속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각 저자가 선호한 이름은 그들이 구주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존 웰치는 그들이 주님을 지칭할 때 사용한 이름과 칭호만 보아도 각 몰몬경 선지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수를 증거했다며 이는 주님에 대한 간증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몰몬경 선지자들. 예를 들어 리아이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17개의 다양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웰치는 리아이의 용어 선택은 몰몬경이 어떤 다른 선지자보다 더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 속에서도 구속적이고 중재적인 기능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리아이의 개인적 경험과 맞물려 이 점들이 더욱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의 유업의 땅에서 도망친 리아이에게 메시아는 무엇보다 타락하고 길을 잃은 자, 추방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구속자이자 구원자로 비춰졌습니다. 메시아는 그들을 그들의 유업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분이셨습니다. 리아이의 아들 야곱은 약간 다른 초점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니파이에 의해 제사로 성임되었습니다. 니파이후서 5장 26절. 야곱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칭호를 몰몬경 저자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점에서 알 수 있듯 그는 거룩함과 같은 신권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웰치는 야곱의 제사 직무는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에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니파이후서 10장 3절에서 지난밤 천사가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하셨다며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히브리어와 헬라어. 영어 단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두 언어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계시한 것은 겉보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계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라는 칭호는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니파이후서 1장 19절 10장 4, 5, 7, 9에서 11절 참조. 야곱의 제사 직분은 왜 천사가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을 계시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설교했던 성전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선택하신 장소였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16장 6절 참조. 출애굽기에는 제사장의 예복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긴 정금패가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에서 38절. 일부 자료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그 패에 새겨졌다고도 전하며 속죄일 제의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곱은 주님의 여러 이름과 칭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야훼 여호와를 보호하고자 백성들에게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자신의 머리띠에 어떤 이름을 새겨야 하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은 제사장인 야곱에게 매우 적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룩하고 영원한 속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동일시했을 것입니다. 법궤 앞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야곱에게 계시된 것이 새로운 것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머리띠와의 연관성은 니파이후서 6에서 10장의 야곱의 설교 맥락과 잘 맞습니다. 마가렛 바커는 후대 전통에서 대제사장이 이름을 지닐 때 속죄 제의를 행하는 중 여호와를 대리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곱의 설교에서 속죄는 주요 주제이며 제프리 R. 홀랜드 장로는 이 설교를 모든 경전 중에서도 속죄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설교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속죄 제의는 가을절기 중에 행해졌으며 이는 야곱의 설교 시기와도 부합합니다. 니파이 민족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많은 의식을 처음으로 집례했을 야곱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할 이름이나 칭호와 같은 세부사항을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몰몬경의 다른 저자들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더 와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매우 높은 영적 명예이자 특권입니다. 모세는 주님께 그 이름을 묻고 알려주셨습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구주의 이름을 부여했으며 이는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보다 구별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사명을 아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그분께 자비와 인도, 구원을 간구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칭호를 가지셨으며 이는 그분이 우리의 삶과 영원한 계획 속에서 맡고 계신 다양한 역할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구주와 속죄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며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몰몬경의 선지자들 또한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과 상황에 따라 구주를 증거했음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각 선지자가 사용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 통해 그 선지자들을 실존했던 인물로 더 깊이 연결해주며 몰몬경이 여러 저자들의 기록임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가 됩니다. 몰몬경에서 사용된 100일까지 이름과 칭호의 사용 방식은 매우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조셉 스미스가 창작하기에는 너무도 정교한 문학적 구성을 보여줍니다. 몰몬경이 실제 선지자들의 기록임을 전제로 한다면 각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특정 속성과 친밀히 연관되어 증거하는 방식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몰몬경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임을 강하게 뒷받침해 줍니다.